(2015년 7월 5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성전세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말씀하신 후에 그때에 말씀하셔서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말하신 그때에 시작하게 하신 18장이죠. 그 18장은 예수님의 네 번째 강론입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1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게 네 번째 강화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네 번째 강화입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7장 28절이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워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화가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럼 10장부터 시작해야죠. 1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누구에게 가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강화가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13장 53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러면 13장은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 세운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5병과 7병을 나누어 주는 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 18장에서 시작되는 본문을 통해서 19장까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18장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강론은 무엇에 대한 강론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그걸 묻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18장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강론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의미가 뚜렷하게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원어 성경에서는 메이존이라는 더 크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greatest.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1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그 질문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니까 묻는 제자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18장의 말씀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봤는데, 그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죠. 그럼 완전케 하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19절에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1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셨죠. 네? 그럼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18장을 대입해 보면 무슨 말? 이 18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냥 크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의 내용을 대입해 보면 11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세례 요한이 믿음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순교자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내용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자들도 천국에서 큰 자지만 이제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은 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천국에서 큰 자인 걸 보여주시죠. 그럼 물세례 받은 자들도 천국에서 있다는 거죠. 큰 자는 아니지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된 자들에게 상으로 갚으시는 곳이 있는 곳이죠. 그것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 물세례 받는 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그러나요? 천국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자의 상보다 이제 천국에 침노하는 자, 들어가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져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들이 훨씬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합니까?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신 말씀으로 바꿔보면 그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천국을 침노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많이 빼앗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빼앗는다는 의미는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을 내 거니까 너는 갖지마 이런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큰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라가서 지극히 큰 영광까지 얻는 자가 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말씀은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말씀하시죠. 먼저 봐야 될 것이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24절, 17장 24절 이하에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때죠. 성전세에 대해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병행복음님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30절) (32절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시고 33절에 마태복음 구조가 똑같지요. 맥락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실 때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간질하는 자들을 온전케 하신 후에 22절에 갈릴리에 모이셔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말씀하시고 이 두 개가 연결하신 거예요. 연결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때죠. 그래서 17장 22절에 갈릴리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하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성전세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갈릴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인자가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되지요? 여기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왜 죽으러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첫째 것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이로 인해서 첫 번째 게 폐해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게 폐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셔야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던 그 첫 번째 것이 폐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말합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했죠.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예언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양이나 소로 제사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번제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보이는 성전, 그때까지 율법을 따라 드렸잖아요.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드리던 제사가 폐해졌죠. 그게 반세계를 받는 게 폐해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전 제사를 위해서 반세계를 드리던 그 성전세도 폐해진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성전에 드리게 했죠. 근데 드린 그것을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드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회막 봉사에 쓰이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성전세가 폐지됐어요. 왜요? 이제 아론 자손의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는 폐해진 거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반달란트, 반세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걸 폐하시고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제사가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케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갈릴리예요.
죽으러 갈릴리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케 하셨잖아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네? 거룩함을 입은 자. 예수께서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을 따라 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갈릴리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의미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럼 거룩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자, 그 복음이 믿어진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하게만 하셨습니까? 이제 온전케 하십니까? 거룩함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구조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하게 된 그들을, 거룩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이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세우시는 거죠. 어떤 자로요? 구약을 반세계를 드리는 그 성전, 구약의 성전을 따라 그 회막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수종자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신약의 성전에서, 신약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신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섬기십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베드로전서의 말로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마태복음 9절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일에 세움받는 자예요. 그래서 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말합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만 가버나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인하여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권능을 베풀게 하신 것이고, 가버나움은요,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목자와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능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그때만 예수님 때 가버나움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는 제자들,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과 칠병을 나누어 주게 하셔서 그 오병과 칠병을 받아먹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이제 온전한 한세겔로, 한세겔. 그거 가지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버나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 땅과 같은, 소돔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베푸신 권능이에요. 그럼 왜 소돔 땅을 왜 망했습니까?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죠. 그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신 뭐합니까? 영생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베푸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가버나움에서 자기를 찾으러 온 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육신의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도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도 그 권능 안에서 인자의 살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고 인자의 피가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무엇을 베푸는 자로 세웠습니까? 영생의 말씀, 곧 인자의 살과 떡을 나눠주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눠주어서 먹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곧 추수할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세움받은, 섬기는 자로 세움받는 제자들이죠. 생각해보세요. 그 일에 세움받은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섬기는 일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표적을 나타내는 자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러 세우신 그들이 영광이 큰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니까. 제자들이 다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베드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중심이 어떨까요? 온전한 중심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세우시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뭐 하란 말입니까? 돌이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는 제자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일반 성도들의 쟁론이 아니에요. 누가 크냐 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자들로 세우신 그들이 쟁론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크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라고 섬기는 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그러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쟁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크냐 말하는 것이죠.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죠. (1장 10절) 이하에 먼저 12절을 보죠.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분쟁이 있는 거죠. 11절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나눴다는 것이죠. 근데 근본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10절. 왜 나누게 됐습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아니는 거죠.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져오면 제자들이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죠. 같은 뜻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니까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돼버리니까 그들이 나는 받을 배, 나는 받을 자기가 팔을 나누는 것이죠. 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된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바울과 게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보내시고 게바로 보내시고 아볼로로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가 가장 크니가 묻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가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이 깨달았어. 내가 성경에 더 능통해. 게바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따른 제자야. 사도 바울은 안 따랐잖아.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바보다는 내가 낫지. 게바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옳은 고백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1절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가장 영광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게 제자들의 권능입니까? 주께서 주신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눠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자로,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것인데 자기들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능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그 5병과 7병을 나누어 준 자로 세운 것인데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건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권능을 더 많이 베풀었으니까 내가 너보다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권능을 주셔서 베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 권능을 베푼 자기가 가장 크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주께 나와서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묻는 것은요. 이제요. 그 권능을 주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권능을 베풀었다고 자기가 행한 것을 주께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입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럼 외식이고. 근데 제자들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권능에 맞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권능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내가 가장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11장이나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자들이 뭘 가지고 쟁론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을 주께서 보내셨죠. 근데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이들이 뭘 받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가서 권능을 베푸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기뻐와서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권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줘서 주의 이름을 증거해 주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지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해할 자가 없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러나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럼 이들은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잖아요. 뭘로 기뻐해야 되는데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지금 1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권능을 베풀었죠. 많이 베풀게 하셨죠.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는 누구보다도 권능을 많이 베풀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다 나에게 항복하더이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뭘로 기뻐하지 못하고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럼 제자들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하는 질문하는 제자들,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여기 11장의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권능을 많이 베풀었죠. 왜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권능이잖아요. 그럼 지금 18장의 가버나움, 17장부터 시작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가버나움의 권능을 베푸는 자로 주의 권능을 주어서 권능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국과 같은 소돔 땅이 아니라,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소돔 땅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또 인도하여서 그들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 영성케 하시는 그 권능을 베푸는 자로 세우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가장 크니까 질문하는 그들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와 같이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두 개 따옴표가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은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그럼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하는 질문은 자기들이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자기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곧 누구를 끌어내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럼 제자들을 사람 당하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일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과 영광, 가장 큰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문제는 자기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가 베풀어서 자기가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함께해서 이루신 역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구까지 채워놓고 떠다 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우신 걸 알아요. 또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보다 내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이거죠.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뜻이 하나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자기들이 쫓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오늘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같은 병행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그 마음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변론하는 제자들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묻는 제자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이죠. 아신 거예요. 아시고서 이제 뭐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저희 가운데 세우십니다. 천국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제자들의 중심, 잘못된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마태복음에서요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자기 곁에 세우세요.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세우세요. 그럼 마태복음을 먼저 보시면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권능을 주어 세우신 제자들이죠. 근데 그 권능을 인하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은혜로 주시는 칭찬과 존귀가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존귀와 상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대비가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묻는 자들 앞에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뭐가 되란 말입니까, 지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란 말입니까? 너희 중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권능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어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게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우리 중심을 살펴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예? 중심에 그게 있으면 그게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데 제 중심이 온전치 못하는 거죠. 예?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는 내 중심이 온전히 붙잡히지 못했어요. 예? 근데 실수를 합니다. 하고 나선 참 너무나 부끄럽지요.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요절이 있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내가 줄 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내게 있잖아요. 네? 그럼 제자들은 뭐냐면 주께서 줄 상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십니까? 은혜 가운데 수고, 주의 은혜로 이루신 그거 안에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난 자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나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그럼 딱 나와야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했지만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권능을. 근데요, 내가 했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보다 더 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불법이 아니에요. 자라난 자들 안에도 그게 있단 말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해요. 예? 그 목회자들이 참 저도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예? 말씀하는 거 보면, 제가 속으로 그럴 때가 많죠.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못 깨닫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노.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깨달은 거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들어야지. 너는 나보다 못해. 당신 말씀, 저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 말씀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많이 깨달아서 내가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회자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들보다 우리 교회가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의롭고 누구보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깨닫게 하셔서 아니란 말이죠.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인데 왜 자랑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 그거 물질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 나오는 사람 보면, 에이구, 이렇습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 사람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부르신 거잖아요. 긍휼히 여겨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합니까? 자라나면 믿음이 어린 자들이 그렇게 죄에 넘어지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걸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믿음이 없을 때는 저렇게 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저 더러운 것들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온전한 중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오후 예배 때 기도를 시키잖아요, 집사님들. 제가 때가 됐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집사 때 처음 이제 집사가 되고 나서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한번 멋지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 집사는 믿음이 참 좋구나. 많이 깨달았구나. 근데 사람 앞에 하는 기도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기도예요. 우리 사람 앞에 기도합니까? 그럼 꾸미고 막 해야 돼요. 중언부언하고 꾸미고 예쁜 말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투박한지 이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딱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 기도 들으면서 아이고 믿음을 판단하면 이미 기도의 판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자로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에 함께 나아가야죠. 그 기도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 오후 시간에는 말씀 붙들고 중간에 말씀 붙들고 쫙 깨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전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지난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또한 그 말씀을 인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야 되지만 오후 예배는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전 시간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후에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또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서 중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상이 있는데 나와 대표로 기도하는 게 상이 얼마나 큽니까? 왜 상 받기 싫어합니까? 왜 상 받기 싫어하나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되고 나서도요, 한참 동안은요, 목회자 되고 나서 한참 동안은요, 이건가요? 다른 거 껴야 되나? 한참 동안은 근데 목회자가 그래도 성도들보다 기도를 더 멋지게 해야지, 말씀 안에서 다 꿰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제가 알죠. 그게 나쁜 생각이래. 그게 온전치 못하다는 게. 근데 그게 자꾸 들어요. 예? 언제까지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탁 내려놓기까지 들어요. 예? 기도하는 건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기도시키는 거는 이제 집사님들도 이제 공기도를 조금씩 배워가야죠. 그래야 권사로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기도 안 시키면 평생 가면 공기도 못해요. 자기 혼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입술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집사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늘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니까 제가 처음에 집사 때 기도한 거하고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고서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서 기도하는 거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 다 달라지는 거. 절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네? 담대하게 하세요. 네?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제자들도, 네? 그럼 제자들은 지금 사람 앞에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한 거 알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더 큰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주신 권능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보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란 말입니까?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주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시죠. 자기 곁에. 왜 자기 곁에 세우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8절 이하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가 뭡니까? 그 뒤에가 뭡니까? 그 뒤에가 뭔가요? 너희 보고 알아서 이랬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자가 되죠. 함께 있다는 것은 늘 그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이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권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거니까. 그 권능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이 깨달은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누구보다 많이 깨달았어. 내가 누구보다 기도 잘해. 불법이에요, 불법. 먼저는 사람 앞에 외식이죠. 사람 앞에 칭찬과 영광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왜 어린아이입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죠. 에레미야 1장 6절 이하에 뭐라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보내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티끌의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세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권능을 주께서 주셨지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베푸면요, 86세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왜? 해놓고 내가 했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죠. 99세 티끌이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아들이지 자기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내가라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린아이예요. 주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믿는 내게 이루시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계속 믿음 지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계속 지키시고 믿음으로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래 잘 믿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했다고 착각하십니까?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은 33세신데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네? 주님께서 자기 능력을 갖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에요. 네? 우리에게 뭘 좀 주시면 우리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왜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자 능력이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도 너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됩니까? 천국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보내심 받았으니까 누구보다 상과 영광이 큰데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명령 받은 것을 행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왜요? 중심을 살피시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예수님께서 18장의 말씀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요? 일은 행하긴 행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불법이에요. 못 들어가요. 주님께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23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주셔서 내가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여 주시기를, 책망하여 주시기를. 18장이 어떻게 보면요, 그 제자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럼 악한 행위가 있지요.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게 악한 행위예요. 예? 그럼 어떻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책망해서 돌이키게 해야죠. 책망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권능을 베푸는 자로 세웠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잘하는 줄 알고 가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의 중심이 잘못된 것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죠. 네? 그럼 그 제자들의 중심만 살피십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전에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물론 말씀의 깊이가 깊지는 않지만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잖아요. 순간순간에 그런 그 이슬람권 사회에서 그 기독교인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근데요, 그 이슬람 거기는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다 돈이면 다 돼요. 독재예요, 독재. 소련에서 독립하고 나서 정권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돈이면 돼요, 그냥. 근데요, 자기 믿음의 선한 양심 지키기 위해서, 예?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매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인하여 우리 앞에 그럼 네가 믿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게 맨날 오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믿음을 택하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 돌아가면요 믿음을 택한 게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세상과 타협하고 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다 잊어버려요. 자기 양심을 저버려요. 믿음에 파산하는 거지. 파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 일에 후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 나면 어부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복음이 뿌려져야 돼.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그 다음에 진리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 복음도 없는데 진리가 역사합니까? 제가 제 동기거든요. 동기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유일하게 대학원에서 딱 2명, 120명 중에 동갑이 저랑 둘밖에 없어요. 네. 참 마음을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물론 깨닫게 하신 것은 다르죠. 근데 저 같은 사람, 이게 깨닫게 하신 사람을 우즈벡 보내면 뭔 일 되겠습니까? 복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는 많이 깨닫는데 거기 보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곳에 깨닫게 하셔서 세우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면 추수할 일꾼의 일만 하면 됩니까? 사람 나오면 어부의 일에도 보급의 사업에 그 사업에도 힘쓰고 애쓰는 거죠. 저희 나라 선교사들 처음에 들어올 때 병원이잖아요. 병원, 학교, 가난한 사람 돌보는 그런 것들 통해서 선교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거죠. 제일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처음 하면 누가 듣습니까? 병원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있는 그 사람들, 고종황제를 치료하는 사람이 백정 집에 가서 그 아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백정이 감복해가지고 자기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온 백정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 그 사람이 최초의 서양 의사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사가 데려서 의학을 공부시키죠. 그 우즈벡에서도 지금 믿는 사람 중에 의사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거기 그분이 우즈벡 밖에 나가서 의사 생활하면 돈을 자기 월급에 지금 3배, 4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 있는 그 의료에서 거기서 하잖아요. 손해보죠. 세상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손해봅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돈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부분이 돈 벌려고 거기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를 보면서 자기도 돈을, 세상 돈이나 명예나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내용이나 기도 편지에 오는 거 보면 다른 데는 뭐 할 테니까 후원해달라 이런 게 많은데
김성현 선교사, 여기 선교사님은 돈 달랄 만한 하나도 없어요. 예? 기도해 달라는 거. 예? 근데 돈은 제일 급해요. 제가 볼 때는 병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니까 전기세가 엄청 들어요. 여름에 에어컨 키우고 겨울에 난방을 하잖아요. 거긴 석유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전기세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물가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기세가 비싸요. 그리고 양로원 뭐 저기라고 병원이라고 뭐 깎아주는 그런 거 없어요.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20년 가까이 그 사역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빽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네?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것을 다 후원받아서 하는 건데, 개인들 후원받아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 올 때는 좀 우리 교회도 거부감이 있었죠. 이 말씀도 못 깨닫는 오셔가지고 그런다.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믿음의 성숙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많은 어부의 일을 위해서도 이 교회가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선교사님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에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늘 그래서 우리 중심이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무엇을 내세우는 자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뭘 하십니까?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둘째 것 첫째 것을 패하게 하시고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상을 바라보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로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이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저희들, 사람 앞에 비교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을 내놓고 나올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의 일과 추수할 일꾼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지극히 작은 일들이지만 보잘것없는 일들인 것 같지만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좀 가사를 바꿀 건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난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 난 깨달았도다. 그 다음에 그 후렴부 첫 번째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마음 중심 잘 아는 주님. 그 다음에 확실히 아네. 바꿔 부릅니다. 주는 난 깨달았도다. 난 깨달았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마음 중심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깨달았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마음 충실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손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깨달았도다. 내 마음 중심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요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깨달았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마음 중심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배가 끝난 후에 상반기 재정보고와 후반기 안건 토론이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우리 재직 드는 분들은 집사님 이상이죠. 재직 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